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5장 통합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 325장 통합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16쪽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살비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 다리우 왕이
내린 그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주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이 성전을 얼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문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선지자들의 동료로 인하여 재개된 것과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의 진상소사가 시작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대적들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여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한 채 안일한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멈춘 지 무려 16년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 성전 건축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며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먼저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학개 1장 4절 말씀에서 이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타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 성전 건축을 재개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옆에서 계속 도왔습니다. 말씀과 건축이 병행되었으므로 성전 재건 공사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귀를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공동체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을 관할하는 총독 다뜨네가 유다 귀한민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 관리들을 대동하고 와서 누구의 명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다 장로들은 먼저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유다 장로들은
단지 성전 건축을 지휘한 사람들의 이름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경위를 아주 소상하게 말하였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은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으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파괴된 것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다시 건축하는 것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너희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여 성전 재건을 중단하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16년간이나 중단되었으며 성전은 황폐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공고를 듣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회방을 무릅쓰고 성전 재건에 힘을 쏟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였을 때라고 해서 회방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총독 닷드네가 온 것도 대적들의 고발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함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닷드네는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총독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이 유다 자손들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적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그리하여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대적의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방해를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가능케 해 주실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는 다리오 왕에게 올린 총독 닷드네의 보고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닷드네의 모습은 그가 공직자로서 불편부당한 사람이라는 것과 자기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보고서의 내용은 훗날 르훔과 심세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관련하여 올린 거짓 보고서의 내용과 참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르훔과 심세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매수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고하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왕의 명령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닷드네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실로 그는 공직자로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라고 하시며 사람들로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욱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유다 장로들이 닷드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유다 장로들은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란 유다 장로들의 말은 이스라엘의 패망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 장로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여 백성들이 포로되어 간 것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본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국력의 약화와 같은 외적인 요소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원인을 이스라엘의 죄와 그들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인식하는 성숙한 역사의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판단할 때 객관적 상황과 조건들을 파악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바라볼 때는 먼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없는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서 모든 역사적 사건에 내포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드러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주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교회를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